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 또 교만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것인가, 그리고 교만한 자는 어떠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끔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갖고 또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탑의 바벨이라는 단어는 신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 신이 되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가 되려는 마음이 인간에게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려는 마음은 인간의 능력에 대한 무한 신뢰로 나타납니다. 곧 인간이 하나님처럼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본문 3절은 이와 같은 면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돌과 진흙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재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돌이 아닌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고 합니다. 그리고 벽돌로 이 돌을 대신하자고 합니다. 이 말의 중심에는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돌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것으로 무언가를 지을 수도 있는 일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를 쏙 빼고 그냥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자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역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진흙이 아닌 역청으로 대신하자고 합니다. 역청은 고대에 존재하는 아스팔트와 같은 그런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짓는 데 있어서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고 하는 건 역시 벽돌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흙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역청을 만들어서 살아가자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신과 같은 마음,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려는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의 능력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이자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그래,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어,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인간은 참 대단한 존재다 라고 느껴지게 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음식점을 갔는데요. 음식 주문을 했는데 음식을 어떤 로봇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 가져올 줄 알았는데 로봇이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우리 테이블에 있는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했지 했는데 그 테이블 번호를 아는 그 로봇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었는데요. 한 형제와 음식점을 갔는데 갖다 주는 것도 신기한데 그 형제가 테이블에 버튼을 누르니까 이제 로봇이 오는 겁니다. 와서 그게 뷔페집이었는데 다 먹은 접시를 저희가 이렇게 넣으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별로 안 놀랐는데 그 로봇에게 확인을 딱 누르니까 다시 또 척척척척척 하더니 가요. 그러다 사람을 만났네요. 사람을 만나니까 멈추더니 사람이 지나가니까 다시 가서 다시 부르심을 받은 그 어느 자리로 착착착 가는 겁니다. 이런 별로 안 놀라시나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저는 이걸 어떻게 만든 거야 도대체 하면서 참 인간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그래, 인간이
우리의 능력은 참 대단해,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죠. 이것이 정말 인간의 능력인가,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말을 하고 내가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본문을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메시지 어느 통찰을 가지고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 거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더 근원적으로 나아가서 제가 숨을 쉬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세우신 것도 더 근원적으로 가서 지구가 지금 있는 것도, 지금 우주가 있는 것도,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도 근원으로 가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이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만의 본질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이 빼앗으려고 하는 교만의 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본질이자 정의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의 길에는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 삶에는 가시 덩쿨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끔찍한 가시와 같은 열매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문 4절 말씀은 이 교만한 자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가시와 같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 꼭대기를 쌓아서요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 바다 물고기, 새, 짐승, 그것들을 흩어져서 청지기가 되어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런데 한 곳에 모여서 쌓아서 우리가 탑을 쌓아서 여기서 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완전히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불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에게 내 주권을 완전히 내어드려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영역에는 불순종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전히 내 중심에 나로 가득한, 나의 능력, 내 자아로 가득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인정이 없기에 순종의 삶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삼손이 이런 삶 아니었겠습니까?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무려 혼자 1000명을 죽입니다. 나의 능력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삼손에게는 이러한 개념, 인식이 없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여호와의 능력 힘입어서 내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가 없고,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죽였다고 하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이 심취하기가 바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삶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어 라는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이 없으니 그의 삶에는 죽는 그 순간에 잠깐을 제외하고는 불순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불순종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4절 중반절을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교만한 자의 삶입니다. 불순종뿐 아니라 내 영광, 내 이름, 십자가 뒤로 자신을 감추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내세워 나를 내세우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내 삶에 성취한 그 모든 것들, 생명의 호흡, 내 삶에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철저히 깨달은 자는 그 입술에 겸손한 고백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가시덩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역사, 생명의 열매, 풍성한 열매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그의 고백은 늘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이 주어가 된 고백이 늘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 이룬 것들, 앞으로 이뤄가야 하는 것들 모두 주님 손에 달려 있으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겸손합니다. 여기에서 겸손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다고 해서 저는 못해요 라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난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가 겸손의 완성이 아니고요, 나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높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의 완성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였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시덩쿨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내 안의 모든 교만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나는 낮추고 주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겸손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